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그 황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교회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또 성가대원들은 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십시다. 옆자리에 앉아 계신 게 기적입니다. 장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생에 이렇게 급박하게 치러지는 대선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안정되게 내치를 해주셔서 참 고마운 마음도 들고 또 다행스러운 마음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래도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대처만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보면서 이 탄핵이 하마터면 얼마나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했고 또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뽑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을 잘 해야 되고 안보와 외교를 통해서 통일의 꽃길을 열어가는 지도자가 나와야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있고 또 아무리 훌륭한 국가 지도자가 탄생된다 할지라도 국민이 없고 국가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에게 국가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자유와 번영을 지금 누리고 있을 것인가? 시리아의 난민들 여러분 많이 TV나 신문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국가를 잃어버리니까 국민이 그야말로 참담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민족의 성각자들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승만 박사에게 아주 절절한 감사를 해야 돼요. 국민일보에 소개된 고신대 이상규 교수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라는 글을 보면은 1946년 8월에 미 군정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귀하가 찬성하는 체제는 어떤 것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응답자 중에 77%가 이 77%라고 해야 맞다고 합니다. 이 77%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사람은 1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게 얼마나 참, 퍼센트를 내가 이렇게 외우고 왔는데도 프로라고 합니다. 프로라고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때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면, 채택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수많은 공격과 반대, 늙은 파시스트라는 조롱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반공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뭐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도 많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양민들을 학살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걸 제가 모르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재헌국회 때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그중 25%에 해당하는 50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4명은 목사님들이었는데요. 이윤영, 오택관, 이남규, 오석주, 그리고 제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대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목사님으로 하여금 감사의 기도, 재헌국회의 시작 기도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이 재헌국회 첫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십시다. 시작.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오.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깊은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거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러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이에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에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면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를 사유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감동 아닙니까? 참으로 복받은 나라지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한국회를 했던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알았어요. 북한에서 월남한 한경림 목사님을 비롯해서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도와서 성견자적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서 이승만 박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한 것입니다. 물론 김구 선생님의 마인드로 볼 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전부터 우리 민족을 깨우고 계몽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교회도 세웠지만 병원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은 병들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쳐줬고 한글을 보고하였으며 민족혼을 일깨우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특별히 게일 선교사, 저 연동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유몽천자라는 책을 써서 한글 보급에 앞장을 섰고, 헐버트 선교사님 3인필지라는 책을 써서 한글 보급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저 책은 전부 영인본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원본이죠. 원본. 제가 얼마 전에 그 윤동주 시인이 썼던 처음 나온 시집이 있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65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걸 종로에서 잊어먹어 버렸어요. 얼마나 열받든지 따라다니는 비서도 사진 찍느라고 그걸 관리를 못 해가지고 말이죠. 저녁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걸 잘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말이죠. 그래서 당장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금 근현대 문화의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썼던 책들을 지금 아마 수억원어치 아마 우리 김현호 집사님 오셔서 보시면 굉장히 욕심이 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역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죽으면 기념관 꼭 좀 지어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모든 것들을 전시하려고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사고 있어요. 어쨌든요, 그래서 당시 최고의 지성인인 이광수 선생님은 성공하려면 교회로 가라.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좋다고. 여러분, 제가 전부 문헌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안창호, 이승은, 조만식, 남궁옥, 유관순 등 일제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선각자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무슨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기여한 기독교 선교사와 한국교의 역할은 반드시 역사 교과서에 서술되고 포함되고 충분히 기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방 이후 기독교는
유사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계 교회사 교수인 박명수 교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당시 한국 정부는 국가의 주요 임무인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예술의 전반적인 분야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약하니까요. 가난한 정부. 그런데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음악과 체육을 진행시키며 각종 문화 사업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전부 전통 문화나 민족 문화만을 고수하는 걸 봅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문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 근대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의식을 심어주고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이 기초가 되니 근현대 문화가 없이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 번영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의 정부도 반드시 한국교회가 기여한 근현대 문화를 보존하고 육성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뿐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조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정신적 본류가 되었습니다. 저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요, 유명한 세계 경제학 석학이요,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한 국가가 번영하고 국력이 신장되는 배후에는 반드시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나라 대학인 북경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앤서 박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내 동남아에도 마찬가지. 동북아에도 선교 활동이 자유롭고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 것이 경제가 역시 번영하고 용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번영이 있게 된 그 이면에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눈물의 기도와 영적인 부흥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새벽마다 차디찬 교회 마룻바닥에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국 강산 기도원의 골짜기마다 구국 기도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은 똑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영적 진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개교회론보다는 공교회론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웃교회가 부흥을 하면 다 같이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읍에서 부흥회를 하고 다른 면에서 부흥을 해도 유명한 강사가 오면 다 보리쌀 가지고 거기서 밥을 끓여 먹으면서 천막에서 자면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공교회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개교회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의식이 없고 공교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나만의 세상이요, 뿔뿔이 자기 생각대로. 오늘날 가장 시급하게 시정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개교회를 넘어선 공교회론의 회복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예는 공교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I believe in Catholic Church 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에 캐톨릭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지옥 간다고 동영상에서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지도자가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이죠. 왜 그러느냐? 이 캐톨릭이란 말이 천주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또 이런 동영상을 보고 또 헷갈려가고 헷갈리제이션 속에 빠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에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독점적으로 쓰는데요, 사실 이 가톨릭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 개신교에서 더 많이 써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의 연합된 교회요, 그리고 보편적인 공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즘 그래서 좌파 우파 서로 언어 선점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톨릭이란 말이 좋은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이게 그냥 전용물인 것처럼 써서 그렇지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 더 많이 써야 될 말이라 이 말이죠. 천주교에서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공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집합체를 공교회요 보편적이고 연합된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개교회도 중요하지만 공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세대된 교회 개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용인의 분당의 저 대한민국의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공교회 의식을 회복하고 교계 공익을 위한 공공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생태계가 급속하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개교회가 부흥을 하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도 여러분 교회 생태계가 깨져버리게 된다면 작은 교회 큰 교회 소용없어요. 아무리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전략 세워도요, 생태계와 목회 환경이 깨져버리면 사멸해버려요. 교회가요. 영국 교회가 이 사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영국 교회도 동성애 이슬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타치 하겠다, 우리는 개교회 목회만 잘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영국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국 교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유명한 안드레이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눈물을 머금고 영국에는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된대요. 2%. 이슬람은 8%에 육박합니다. 영국 교회뿐입니까? 미국 교회도 목회 생태계가 깨어져 가면서 쇠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전부 다 커뮤니티 개교회에 불과하거든요. 미국 교회가 1970년대까지는 주로 1979년이죠. 사실은 그 교단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교단 중심의 용광로 목회를 합니다. 뭐 교리에 익숙하고 신앙 고백서를 외우게 하고, 그래 전부 사람들을 개조하고 찍어내듯이 자기 교단의 컨펌드 크리스찬이죠. 자기 교단에 동화된 사람으로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980년도부터 이제 커뮤니티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목사들이 말이요, 그냥 우리 한국도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딱 11시가 되면은 종탕 치면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다 같이 예배를 드리, 이제 이런 스타일이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들도 교회 스타일이 이게 하잖아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가운 입고 막 여러분 이런 설교, 이게 젊은 애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끼하다고 말이야, 시켄타이하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놈들이 히피족, 마약족, 장발족, 청바지족.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친구들이 나이가 먹고 이제 30대 40대 되다 보니까, 결혼하고 자식 낳고 보니까 인생의 한계를 느껴요. 종교적인 욕구를 느낀다 이 말이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여전히 교회는 자꾸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머리 좋은 목사님들이 커뮤니티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자 중심의 예배, 문화 중심의 예배, 드라마 예배, 이런 교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색깔, 그리고 자기만의 칼날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세델백 교회, 레이크우드 처치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교육하고 획일적으로 용광로에서 사람들을 찍어내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만의 독특한 색깔을 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표방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건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교단도 없고 네트워크 정신이 없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서로 언론 프레이를 하고 스타 프레이를 하면서 영향력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예배당을 크게 짓나, 누가 많이 나오나, 누가 설교를 잘하나.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러다 보니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이 침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방어하지도 못한 거예요. 더구나 목회자들이 성경의 진리,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유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유사 복음, 힐링, 치유, 긍정, 전부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양육을 받고 자랐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미국에 의회에 진출하고 정부에 진출해서
여러분,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기독교 악법,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반기독교 악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법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은 죽지 않았다는 영화가 있어요. 나는 이 영화 보고 내가 울어버렸어. 우리 교인들과 보면서 미국의 그레이스라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어느 학생이 물어봐요. 간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사가 파면을 당하고 법정 싸움을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청교도의 정신과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가 지금은 이 지경이 되었다니, 이 진짜 미칠 일이 아닙니까?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이미 37개 주에서 동성애가 합법으로 다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가는 텍사스 휴스턴 같은 경우는 목사들이 목요일 금요일까지 시청에 주일 설교를 가서 맡아야 돼요. 검열을 맡아야 돼요. 왜? 동성애 인권을 억압하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한국 사회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환장을 노릇입니까? 반기독교 세력은 아주 교묘하고 전략적으로 한국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초월해서 네트워크 교회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요. 하여간 일부 아멘 하는데 무조건 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네트워크가 뭔 말인지 몰라도, 그게 신경교회냐, 서로 연합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커뮤니티 교회론 가지고는 각계든 주도타도 할 수가 없어요. 게릴라 할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 교회를 이루고 한국교회 공익과 그리고 교회 생태계를 보호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연합운동에 앞장서십시다. 할렐루야.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요, 뭐 당신은 연합냐. 여러분, 교단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교회의 순수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중용이라는 게 뭡니까?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연합을 하는 거지, 이런들 넣다리 저런들 넣다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소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네트워크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이러한 때에 우리는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장미 대선을 앞두고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국가와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 행위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가와 통치자는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장로교는 이 칼빈의 교회와 국가의 이론을 따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다른 운동권에서 볼 때는 자꾸 이렇게 여성스럽고 조금 이렇게 국가의 정부에 협조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장로교의 칼빈이 가르친 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이론을 더 발전시켜 영역 주권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에 의하면 국가와 교회 간에는 서로 영역들이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신분과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회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가 역할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통치자와 정부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지 않는 한 그들을 반대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권력은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고유 영역, 이걸 건드려서는 안 된다. 교회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이 종교 고유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교회는 국가 권력이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한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와 국가가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의존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국가 통치자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는 국가와 사이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 그리고 통로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누구냐?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네덜란드 수상, 우리나라 하면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정치도 해보았고 그리고 목회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은 참 영역 주권 사상이 그렇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이 또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국가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모두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왜 그러느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국가가 국력이 튼튼하고 국가가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자, 2장 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잖아요. 교회와 국가가 그렇다면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미대선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기분 나는 대로 선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누가 누구 찍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를 뽑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성경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교회 공익을 위한 공공정책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앞장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신앙 따로 선거 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발전해야 되고,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판단과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교회의 공익과 발전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투표를 한다, 이게요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성숙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방향과 행동의 기준이 신앙적 사고와 판단에 기초를 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이 차제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역이나 이념, 친분을 떠나서 공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먼저 교회를 생각해야죠. 특별히 한국교회 생태계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동성애, 이슬람,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정당 관계자들의 정확한 정책들을 면밀하게 한번 볼 필요도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국가가 교회의 생태계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국가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인권, 그리고 종교평등이라는 이념으로 반기독교 문화를 의도적으로 양산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국가도 잘 되고, 교회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축복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망하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4월 20일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각 당 후보 캠프 지도자들을, 대표자들을 초청을 해서 공공정책 10가지를 제안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우리의 정책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 유수한 교단장들 다 모여서 한국교회와 미래사회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동성애나 이슬람이나 종교인 과세 문제에 관한 후보자들과 그 정당의 정확한 입장 내지는 정책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분들의 답변을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그 질의서를 미리 보냈지만 그날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각 당의 대표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표, 안상수, 조배숙, 이혜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어느 정당에서는 인권위에 대해서 약간 모호한 입장을 가져온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많은 질문과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의 대표자가 현장에서 후보와 직접 통화를 함으로써 한국교회의 확실한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의 후보자께서 TV 토론회에서도 직접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리고 동성 결혼도 반대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계기는 어떤 후보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공공정책협의회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하고 우리 입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게 된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의 제안에 대한 그들의 답변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TV 토론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증하면서 투표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가 안보의 기반 위에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더 나아가 통일의 꽃길을 여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국경이 있고 애국의식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애국자이셨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총회 군목부 수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통행하신 우리 이철희 장로님께서도 명특강을 하셨고, 우리 김문기 장로님은 특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아노 구빌레에 가서 사랑의 쌀나누기 행사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인 나라인데 어쩌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입니까? 그렇게도
찌질이도 가난한 나라요. 참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는 것에서 정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지만 선교사가 와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이렇게 부흥을 하고 나라가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쌀 한 푸대씩 나눠준다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뙤약볕에서 2시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이 캄보디아 국왕의 훈장을 받았는데 참 제가 국왕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나는 내가 태어나서 저렇게 잘생긴 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뭐 미남이야 그냥. 뭐 남진 선생님 가시면 뭐 그냥 남진 장로에 가면 더 하시겠지만,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 애국가를 부릅니다. 애국가를 불러요. 그 외국에 가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들어 이 노래를 부르니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가슴이 얼마나 울먹거린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받은 건 하지만 후진국이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분 제가 훈장을 받기 전에 애국가가 쫙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울먹이는 감격으로 우리도 함께 이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애국가를 부르는데 감히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한번 부르십시다. 동해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하나님과 조국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하십시다.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해외를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나는 그곳에서 야, 나도 애국자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국하는 크리스찬이라면 국민 통합의 앞장을 설 뿐만 아니라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국가 안보와 통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국가 안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국제 정세와 남북 문제가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정파나 이념 등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세우며 동시에 한미, 한일, 한중 외교력을 잘 발휘하여 남북 문제를 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더 나아가 통일의 꽃길을 열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면밀히 검토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대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공정책을 세우고 후보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나의 고정관념, 나의 사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영등포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선거장에 임하는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모두가 다 투표장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난 찍을 사람 없다고. 그럼 대한민국 사람 이 길을 포기해야죠. 우리 교단은 5월 8일부터 원래 목사장로 기도회 부산에서 있어요. 부산에서. 제가 부산 부정교회 잘 지어놨는데 거기서 제가 주강사로 또 갑니다. 근데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루 연기를 해서 5월 9일 바로 저녁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를 해야죠. 그날 놀러 가고 오죽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영종도 공항에도 투표소를 설치했대요. 하여간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투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장미 피어나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미국 교회 교인들이 참 위대한 저력을 보여주었어요. 하여간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어떻든 우리 한국교회 공익과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한 눈물 젖은 표들이 이번 대선에도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공협이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봐도 지금 도대체 다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한 분도 TV 토론에서 확실히 안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모두가 박수칠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대한민국 창출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미대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잘 이렇게 뽑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아주 통일 대한민국이 잘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예. 안녕하세요. 세대인교회 청년부 조은길입니다. 저는 19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부 토요찬양 예배에서 의료 선교사라는 비전을 받게 되었고 21살에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료 선교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과정 또한 문제가 없었기에 의대에 바로 합격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수능의 결과는 참혹했고 이 상황은 제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꿈꾸고 기도해온 비전이라는 것은 나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생각과 내가 믿고 목표로 삼고 달려가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의문을 가지는 데 이르면서 믿음이 매우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내 기도를 쉽게 들어주지 않는 분이라는 의심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해낼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이 의심과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고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대던 저를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제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셨습니다. 2015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불신과 패배의식을 완전히 회개하게 하셨고 20살 때 처음 주셨던 의료 선교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질병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가서 육신을 치유하고 그 육신 안에 있는 영까지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불신앙은 떠나갔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수능 실패 후 끊겼던 아프리카 땅에 대한 소망까지 회복시켜 주시면서 의료 선교에 대한 열정을 완벽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 저의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패배의식과 의심은 완벽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기대감은 저를 행동하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의과대학 학사 편입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청년부 찬양인도와 주일학교 봉사, 저녁예배 찬양에 온 힘을 쏟아 사역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끄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었기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수 있도록 과감히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끝에 하나님은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2016년 8월에 응시한 의학인문검사인 미트 시험에서 상위 4% 안에 들게 하셨고 한 번도 응시해 본 적 없었고 제한된 기간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응시할 수 없었던 토익 시험을 단 10일을 준비하여 950점이라는 고득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단계인 면접에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철저히 분석했던 분야에 대한 질문이 공통 질문으로 나오게 되면서 높은 면접 점수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학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21살의 수능시험에서 실패하면서 원망과 실망으로 가득 찬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뒤에서 일하고 계셨고 저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의학과 의술을 제 육신을 위해서가 아닌 5년 전부터 끊임없이 보여주신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치유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